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놀랍게 솟아오르는 기쁨이 충만한 삶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즐거워 노래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 나갈 때, 또 삶에서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노래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래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재난이 우리의 삶에 들여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역사상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공적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재난의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재난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회에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든 재난의 날에 단순하지만 격려가 되는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도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밤낮 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를 도우셨고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모든 고통스러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때, 곧 그분의 때에 우리를 해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모든 재난의 폭풍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재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형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큰 역경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와 같은 날에 여러분과 저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을까요?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그 돌보심은 요르단강 저편에서도 계속되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우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깨워 주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잊어야 할 것은 오히려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잊으신 죄의 기억에 얽매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에 있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잊으신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력은 나쁘게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지난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도움에 대한 기억력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과거의 복과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매우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셨고 매우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밤낮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도우심을 깊이 생각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십시오. 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언자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기념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며 속태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락가락하지 않고 밤낮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픈 때만 찾아오는 왕진 의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다니엘서에 나오는 히브리의 세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공중의 아지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박된 새 청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호위병들의 몸에서 땀방울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히브리 새 청년은 바야흐로 혹독한 고통을 느끼며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불꽃이 하늘을 향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이제 새 청년은 처참한 죽음 앞에 직면해 있게 된 것입니다. 고 뜨거운 불길이 피부와 살과 뼈를 차례로 녹여버릴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 왕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히브리 새 청년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불같은 재난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리셨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이나 재난에 처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의혹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삶이 순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자녀들과 아주 가까이 계심을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 누구의 말인지 참으로 명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탄한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의 걸림돌을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을 명하여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원수에게 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밤낮 없이 나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심판의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밤낮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해 나갈 때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곧 우리 혼을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욱 쉬운 일들, 곧 우리를 지키시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며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선교여행차 다른 나라들을 갈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나면 저는 긴장을 풀고 여정 전체를 하나님과 조종사에게 맡기고 잠을 잡니다. 저는 절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조종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안달한다 해도 비행기에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조이고 그리고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사화복,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냥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참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 내 삶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과 저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깨실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신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 약속을 못 지키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던 그 순간도 지나보고 나면 나를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All things are against me. 모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자기를 대적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기근을 맞이한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 식구들을 위해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장소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음식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시속 1600km, 하루에 4만 km, 1년에 1448만 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무척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이 궤도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작업장을 보십시오. 하늘에 수많은 별을 달아 빛을 발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을 열었다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태양의 불을 지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길 하나 밝혀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토송의 커다란 띠를 두르시고 금성을 유난히 반짝거리게 하신 분이 어찌 우리의 절실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수 있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밤낮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입니다. 재난의 날입니다. 역경의 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부활의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처소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방해받음이 없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분명히 어제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찬송 작사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어 보아라. Count of your blessings.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난날에 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크고 많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나를 도우셨고 오늘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일 아니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밤낮 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날인 이 시간에 이 날들에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나의 삶 속에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혹시 근심이 되십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함입니까? 사업에 좀 더 나은 발전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을 피폐시키고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주의 첫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이 재난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정부도 의사도 또 공무원들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빨리 이 재난이 끝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전 세계의 국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가정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해서 이 신종바이러스 19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